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지난주에 1장을 살펴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중해야 할 게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거기에는 두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수도 없이 있을 것이다. 결국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한 말씀이 의심하지 않게 되고 두려움 없이 끝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장의 말씀에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기한지 특이합니다. 아침에 고장로님이 저보고 라합이 기생이잖아요. 라합이 기생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기생이 아니었나? 놀래가지고 그러면 기생 라합 명함을 한 장 드릴까요? 한번 가보시라고. 라합의 명함에는 뭐라고 써져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 두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알기로 40년 전에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훈련하는 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40일 정탐에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하는 이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정탐꾼을 들여보내는데 바로 기생 라합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유숙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파이지요.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하고 두 사람을 미리 보내보는 것입니다. 보내어서 그 땅을 살펴보게 하는데 이 라합의 집이 이상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게 아니고 성이 이렇게 높이 있으면 그 성을 지탱하는 그 넓이가 있어요. 폭이. 우리나라도 가보면 성에 가보면 성곽 뒤에 이렇게 길이 나 있잖아요. 수레가 다닐 정도로. 근데 이 여리고의 성은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성과 성벽이 위에 있는 난 길이 굉장히 넓어서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아니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걸어서 집을 짓고 거기에 아마 유숙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했던지. 그런데 마을 안에서 살지 있지 못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어떤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든지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어떤 은밀한 일을 행하는. 근데 그 기생이라는 단어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한테나 안 쓰잖아요.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한 70년대, 80년대 초반, 중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기생집에 들락거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생집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술 먹고 여자가 있고 뭐 아무튼 여색을 탐한다 이런 말이 있을 시대에 기생이라는 단어가 존재했고, 우리나라 해방기에는 뭐 아주 많이 있었고, 뭐 나라에서 관기라고 하는, 나라에서 관장하는 기생들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기생들의 기생들이 존재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볼 때 라합의 하는 일이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노래도 있지요.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그 홍도의 직업이 뭐였냐면 기생이었거든요. 뭐 또 뭐 다른 영화나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뭐 전쟁으로 뭐 이래서 아주 이 비극적인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정말 전쟁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여인
자신의 몸으로 기생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 당시에 기생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니까 아마 그렇게 성곽에서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을 벗어난 곳에 저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거기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는데 정보가 흘렀어요. 야, 저 떠돌이 민족 히브리 족속들이 정탐꾼을 우리 이 성에 보냈다더라. 잡아라. 군사들 풀어서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온 성을 다 뒤지는데 그것을 들은 라합이 이 정탐꾼 두 명을 저 지붕 위 꼭대기에 아마 어떻게 감추었나 봐요. 뒤져도 찾지 못하고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저리 나갔습니다. 산으로 갔어요. 이 군사들이 그 산으로 막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없지요. 아무리 찾아도. 기가 막힐 일이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나. 뭐 숨겨준 게 걸리면 바로 죽겠지요. 살려두겠습니까? 바로 죽이겠지요. 그 내용이 지금 1절에서부터 쭉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그 두 사람 정탐꾼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오합지졸이에요. 뭐 인구가 뭐 200만, 300만 된다고 해도 광야를 40년을 떠돌았으니까 거기다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뭐 농사를 지어서 농기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손에 지팡이나 들고 있겠지요. 뭐 철을 녹여서 무기를 만들거나 이럴 틈도 없었어요. 오다가 전쟁을 했으니까 그 전쟁터에서 빼앗은 창과 뭐 이런 것들 좀 있었겠지요. 전쟁 한 두어 번 거쳤으니까 뭐 그런 것들,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 민족들을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신기합니다. 누가 와서 뭔 얘기를 했는지. 요즘 유튜브 보면 뭐 심란한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엄청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더라고. 실제로 믿어. 말도 안 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믿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뭐 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대뜸 그 정탐꾼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준 걸 압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언제 들렸냐면 40년 전에 들렸어요.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 민족이 나왔거든요. 40여 년 전에 애굽에서 이 민족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그 모든 소식들이 여리고로 다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왔어요. 발 없는 말이 몇 일일까요? 발 없는 말이 굉장히 빨라요. 소문이라고 하는 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집니다. 근데 요즘은 더 빨리 번지지요. 오늘 우리나라에 뭔 일이 있었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어요. 뭐 5분도 안 걸려요. 가는 시간이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1년이든 뭐 몇 달이든 걸렸겠지요. 장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상을 끌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식통이었으니까. 그 소식을 이 기생 라합이 들었단 말이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나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한 50이어도 10살 때 들은 거야. 조금 늦었다 해도 뭐 10몇 살 때. 그때는 기생 아니었겠지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어렸을 적에 들었던지 아니면 청년 때 들었던지 나이가 지금 아무리 봐도 그렇게 뭐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한 40대나 50대 그래도 어렸을 때 이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왜 복음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나안 땅에 들려졌으니까.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내려오고 나오고
1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어본 적도 없어요. 이 정탐꾼들이 야 어떻게 아냐 물어본 적도 없이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신기한 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어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어요. 누가 이영호 권사님이 예수 믿을 줄 알겠어요? 여기 또 있는데 얘기 안 하지. 누가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걸 알겠냐고. 왜 웃어? 누군 줄 알고. 저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엄청 기도했어요. 엄청 기도했어요. 저도 못 믿어요. 제가 목사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도 안 믿겨요.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엄청 많아요. 언제? 집사람하고 싸울 때. 응? 그 고장로님이 집사람 보고 사모님은 천사예요, 천사. 응? 저런 목사님하고 사는 게 천사예요, 천사. 그러더라고요. 김노희 권사님도 집사람 보고 천사라 그래. 김노희 권사님 나보고도 천사래. 아무튼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살인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서 누군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그리고 형장에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확 뿌려요. 확 뿌려. 어떻게 뿌린다고? 여러분 이 종자 뿌리는 거 농사 져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뿌려요? 종자통 이렇게 들고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흙 뿌려요. 그냥 휙 뿌려요. 요즘은 총으로 쏴요. 이렇게 총을 들고 빡 쏘면 나달갱이가 막 튀어. 엄청 튀어.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밭 저 바깥에도 그게 나와 있어. 요 밭은 여기인데 저 바깥에 돌짝밭에도 펴 있고, 막 별군데 다 튀어 있어요. 그럼 막 복음을 확 뿌려가지고 엉뚱한 데서 그 식물이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 자라나지 않아요. 어떤 것은 돌밭에 뿌려져서 자라다가 타 죽어버리고, 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서 피다가 그 가시덤불의 위세에 꺾여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런데 놀랍게도 가시덤불 돌짝밭인 줄 알았던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 안에 저 성벽 위에 한 여인이 꽃을 피우고 있는 거지요. 복음의 꽃이 거기에 펴 있어요. 딱 한 송이 펴 있습니다. 그 복음의 꽃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 위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 위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믿음인지 성경을 살펴보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이 태어나시는 그 족보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기생 라합. 우리 같으면 뺄 거예요. 족보에서 어떻게든지 빼려고 노력할 거예요. 야, 할머니가 기생이었대. 지워. 아니면 좀 바꿔. 뭘로? 여전사. 기생 아니고 다른 직업으로 좀 바꿔봐. 소곤소곤 해가지고 싹 바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양반시대가 끝나면서 남의 족보를 사다가 원래는 머슴하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장사해가지고. 상인들이 막 돈을 벌니까 뭔 생각나냐면 이제 권력이 좀 갖고 싶고 좀 족보를 좀 바꾸고 싶어요. 아버지는 이름이 뭐 돌쇠 뭐 이랬는데 이름도 바꿔 이제. 돌쇠를 뭘로 바꿔? 석쇠. 석쇠는 좀 너무했나? 아무튼 이름을 한글 이제 한자로 써서 바꾸는 거지. 그래 바꿔가지고 이 족보를 사다가 남의 양반 족보를 사다가 자기 성도 바꿔버려요.
성을 똑같은 걸 사오든지 해가지고 가짜 족보를 만들어요. 조선시대 말기에 족보 장사가 있었어요. 도박하는 사람들 족보라 그러니까 또 뭐 고수도 이런 족보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 조상들로부터 쫙 해가지고 그 족보를 사다가 실제로 하는 거지.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을 행하고도 남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라합이라는 기생이었다. 그런데 그 기생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늘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땅 밑으로도 하나님이시다. 과거의 성경의 개역개정판 이전에 한문으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라합의 고백이 그렇게 나옵니다. 라합의 고백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1년 전도 아니고 2년 전도 아니고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라합이 그걸 보지도 않고 믿어버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 중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진짜 놀래야 돼요. 아, 진짜요? 놀래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 자 그 믿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도마는 만져봐야 믿겠다 그랬습니다. 야, 나는 예수님의 창자국과 허리에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한 번의 도마는 역사에 의심 많은 도마가 되고 말아요. 딱 한 번 의심하고 의심 많은 도마가 돼요. 안 보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 보고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오늘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뻥치고 있네. 언제 만나? 뻥치지 마.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한번 갔다 온 사람이든지 꿈에서 본 거 예수님 아니야. 얼굴 모르잖아. 우리 예수님 얼굴. 예수님 얼굴 알아요? 몰라요? 저 막 밖에 그림 거 기독교 사전에서 파는 거 예수님 아니야. 응? 코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종인지 아무도 몰라요. 응? 그냥 그 그림의 출처가 어디냐면 로마 교회에 예수님이 예수님 죽었을 때 덮어놨다고 하던 거기에 예수님이 너무 기가 세가지고 거기에 자국이 그려졌으니까 그걸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성화라고 돼 있는 뭐 예수님 기도 오늘 또 무사히 저 뭐 택시 회사 가면 거려져 있어. 오늘 또 무사히 뭐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 막 동산에서 큰 바위에 손 얹고 막 땀 흘려 기도하는 예수님 그거 다 뻥이야. 예수님 얼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만난 적이 없고. 제자들 중 단 한 명도 예수님 얼굴을 그린 사람이 없어요. 그려놨다면 혹시 코라도 좀 닮았겠지. 그런데 아무도 없단 말이죠.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네.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육체로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보고도 못 믿어요, 여러분. 보고도 못 믿어. 누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공생애를 하셨을 때, 공생애를 지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어떤 일 하셨냐면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먹기도 했고요. 거기에서 남은 걸로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기록하기에는 이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을 해도 하늘을 종이 삼아 기록을 해도 부족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에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다 종이를 다 써도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봤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은 이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진 믿음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생 라합에게 이 복음이 들려진 겁니다. 와,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홍해를 가르고 그 민족을 건너게 하고 뒤따르던 애굽 군대가 전멸을 해서 나 예수 믿을래. 라합이 그런 여인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지요. 우리는 라합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말려요. 야, 그냥 믿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는 나오지 마. 왜? 창피하니까. 누가 전도했어요? 나는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길거리 노숙자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찾아오면 우리는 도망가고 피할 거예요. 뭔 냄새냐? 아, 좀 씻고 오든가. 노숙자가 어디가 씻냐고. 네?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를 믿을 만한 자를 가려놔요. 넥타이 맨 사람, 옷 좀 깨끗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 좀 밥 안 굶고 먹고 살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걸러내요. 그래서 남루한 차림에 냄새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러면 바로 걸러내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게 우리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기생이든 살인자든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거든요.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왕도 안 믿고 관료도 안 믿어요. 문둥병자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이게 복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할 줄 알고 아멘 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팅팅거리지 마세요. 팅팅거린다니까 너무 말을 그랬나? 불평불만 갖지 말라는 거지요. 그거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사람 때문에 믿음 손해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 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건 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던져버립니다. 사람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지도 말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도 말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가진 복음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이 가진 복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귀해요. 나만 귀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귀한 거예요. 기생 라합이 직업이 기생이어서 복음 가진 게 천해진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죠. 우리 머릿속을 왕창 깨버려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갈라놓았던 복음에 대한 환상 이거 깨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주변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만든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거기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자연적으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게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무시하고 깔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대로 안 살기 때문에, 복음대로 안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기도 없는 이 백성이 전쟁을 치렀는데 두 민족이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일 대신에 전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시마 약속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앞서 왕벌을 보내어서 그 땅 주민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앞서 전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의 전쟁 상대는 이 40년간 광야를 유랑한 이 떠돌이 민족이 아니고 상천하지의 하나님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쟁이 전쟁일 수가 없는 거지요. 이미 패한 전쟁이에요. 마음에는 두려움이 넘쳐나고. 제가 어렸을 적에요. 키가 땅콩만 했던 것 같아요. 1번이었으니까 1번. 1번이 뭔 뜻인지 알죠? 반의 1번. 옛날에는 키순대로 세웠어요. 요즘은 가나다로 하는데 옛날엔 키순대로 세웠는데 1번이야. 맨날 앞에 서는 거야. 맨날 앞에 나오라. 선생님이 일로 와 앞에서. 왜? 세 번째만 가도 안 보이니까. 박 장로님 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주일날. 죄송해요. 1번이야 맨날. 1학년 들어갔는데 학교인지도 모르고 엄마 손잡고 끌려갔는데 맨 앞에 세우더라고. 보니까 뒤에가 커. 여기다 손수건 하나 채워가지고 누런 코 닦으라고 손수건 채워놓잖아요. 맨날 1번. 맨날. 이게 아니 뭔가 그 땅을 주마했는데 전쟁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식이 이 땅에 들렸어요. 온 땅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요. 바들바들 떨어요. 바들바들 떨어. 그런데 이 한 여인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들렸는데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사모를 하고 있어요. 사모하고 있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정탐꾼 2명을 줄을 달아서 내보내면서 당신들 이 땅에 들어올 때 나를 기억해 달라. 나를 기억해 달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가셔요. 복음 전한 것으로 돌 맞아 죽어요. 율법을 어겼다. 신성모독이다.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가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신발을 놔두고 거기서 증인을 서요. 증인을 서. 돌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눈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어쩔 줄 몰라서 서서 스데반 집사님 지켜보는 장면을 집사님이 봐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흥청망청 살으라고 그 땅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하는 이걸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더 나은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모하십니까? 뻥치지 마세요. 제가 뻥치지 말라고 하면 아니에요 이렇게 좀 나와야지. 기죽어 가지고 엄매 기죽어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 실제 삶이 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이 가 있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아직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한 때가 더 많잖아요. 이 땅의 것에 더 연연하고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늘의 것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게 현실의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아서 다 교회에다 갖다 바쳐버리는, 그것도 미친 짓이야. 그것도 미친 짓이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많이 갖다 바치라는 거, 절에 가면요 많이 바치면 엄청 좋아해요. 왜? 다 지 거니까. 절에는 회계 감사라는 게 없어요. 얼마를 어디다 쓰든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총무가 바뀔 때마다 난리가 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 돈이 엄청 걸려 있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야. 헌금 많이 하고 뭐 헌신 많이 한다 그래서 칭찬받는 거 좋아하면 안 돼. 그거 다 독이야, 독. 뭔 독? 우리를 이 땅에 무겁게 만드는 독이야. 오히려 찬송해야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모든 것 감추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십자가 밑에 숨어서 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찬양이 돼야 돼요. 내년에 2022년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만들 엄두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없어. 뭘로 만들어야 되나. 코로나 3년째 접어드는데 도대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 뭘까? 끙끙대고 고민하는데 안 나와. 나올 리가 없지. 코로나에 달랑달랑 매달려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지나가게 하셔요. 광야길 40년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길 40년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땅도 들어가려고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두려움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거기에 들려졌습니다.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요 아주 작아 보입니다. 아니 이 라합이라는 기생인데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사모하거나 말거나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세요. 라합의 이 기생 라합의 믿음,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보잘것없어요. 교회 사람 얼마큼 있어요? 이제 3명이에요. 이런 교회들 많아요. 대한민국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자녀 1명, 아니면 많이 나와서 3명, 5명인 교회도 많아요. 아무도 안 와. 문을 활짝 열고 24시간 열어놨는데 거지도 안 와. 안 줄 것 같으니까. 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교회에 거지도 안 들어와.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시는 거죠. 돈이 많아서 사모하는 게 아니야. 돈이 많으면 땅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 돈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들어요. 그런 교회를 뭐라 그래요? 거지 같은 교회라 그러지. 거지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초대교회, 그 거지들 많은 교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 그러면서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사모하냐니까 초대교회를 사모해요. 초대교회를. 왜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떤 분 보니까 여기서 떠나서 건너편 가더라고. 교회관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서 징계를 하면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하셨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안 그래요. 사회적인 범법자가 이 교회 떠나서 건너편 교회로 가요. 떵떵거리고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죄에 대해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감추인다 그래서 마음 놓으면 안 돼요. 감추어지는 건 더 무서운 거예요. 감추어지면 더 무서워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요나를 배 위로 끌어 올려서 바다에 던짐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숨고 감추고 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로 그렇진 않죠. 아무것도 감출 것 없이 아무것도 감추지 못하고 그 모든 일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각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 조건 때문에 퉁퉁대지 말고 세상 조건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라합이 보기에 이 성은 얼마 안 남았어요.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을 들려주신 복음 속에 들어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 땅 안에 두 명 들여보낸 걸 보니까 그 문 앞에 와 있는 걸 보니까 이 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그리고 정탐꾼 2명을 끈에 달아서 내보내고 도망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때에 맹세하게 합니다. 당신의 집에 이 붉은 띠를 매놓고 이 창문에 붉은 띠를 매고 당신 집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릴 것입니다.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손대는 자는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머러나 당신이 만일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해서 이것을 믿지 않고 약속을 깬다면 그 피는 당신 머리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라합이 그들을 도망시킨 후에 그날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매놔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얼굴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예수 잘 믿으니까 막 얼굴이 환해요. 뭐 얼굴에서 광이 나요. 그거 살찌고 잘 먹어서 그런 거야. 예수 잘 믿어도요, 아픈 사람은 병색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막 육신이 고단해서 피곤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그날 당장 붉은 띠를 매요. 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안 매요. 라합이 안 믿었으면 붉은 띠 그날 안 매요. 나중에 어찌되나 지켜보고 매지. 맬까 말까 맬까 말까. 네? 그러다 살다가 잊어버리는 거죠. 복음은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이 복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잘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붉은 띠를 매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시기 바랍니다. 믿을까 말까 망설이면 안 돼요. 그들의 말을 듣자마자 창문에 붉은 띠를 꽉 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나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라합의 가족들이 집 안으로 다 들어와요.
라합과 함께 복음을 가지게 되는 거지. 라합과 함께 복음을 가져요. 복음은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잖아요.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신 복음이었습니다. 왕벌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대신해 주시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은 하나님이 해치 않으십니다. 이 온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육신의 삶이 끝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저 하늘 곳간에 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부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부활한 채로 그 백성을 천국 곳간에 들이실 것입니다. 하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그 나라에 사는 것처럼 그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었던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나라를 더 신뢰하고 이 땅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더 많이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라합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나라, 이제는 우리 손에 붙들린 것처럼 그 나라에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